오늘은 어차피 들어갈 가나안 광야는 왜 주어졌나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약간 버벅거려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오늘 어떤 이제 이번 주 주일에 그래도 한번 맨날 권사님들께서 식사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점프 공동체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게 너무나 죄송해서 제가 이번에 저희 임원들하고 한번 준비해 보자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왕 준비하는 거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권사님들께서는 이제 식사를 준비하신 경험이 많으시고 저는 경험이 짧기 때문에 이 한 번을 이제 망치면 안 되니까 잘 준비하려고 오늘 이제 장을 보는데 전모 형제랑 둘이 장을 보는데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식용유로 볶냐 버터로 볶냐, 버터를 100%짜리로 볶냐, 버터 100%가 있고 50%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50%짜리로 볶냐, 얘를 물을 넣을 거냐 아니면은 우유를 넣을 거냐, 얘를 전지를 쓸 거냐 후지를 쓸 거냐, 둘이 앉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카레를 인도 걸로 쓸 거냐 한국 걸로 쓸 거냐 일본 걸로 쓸 거냐, 둘이 앉아가지고 고민을 무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느라고, 원래는 제가 설교 들어오기 전에 설교를 연습을 이제 하고 들어오는데 오늘 조금 미흡해도 성도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날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 그 기사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36년 동안 단 한 번도 일해본 적 없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기사였어요. 제목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36년 동안 한 번도 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아르노 디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36년 동안 한 번도 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고 있냐? 독일 사람인데 독일은 복지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15평짜리 집을 주더라고요. 진짜 우아하죠? 예. 다들 독일을 권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집에서 이 사람은 이제 사는데, 한 달에 이 정부에서 돈이 얼마가 나오냐면 50만 원이 나와요. 그럼 독일이 이제 물가가 싸거든요,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그 5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장을 보면서 사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 나라에서 집도 주고 50만 원도 주는데 이거 가지고 살면 이렇게 편한데 왜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여자친구도 한 번도 사귀어 본 적 없고 앞으로도 사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친구를 사귀면 분명히 자기한테 일을 하라고 잔소리를 할 거기 때문에 자기는 잔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이대로 이렇게 평생 살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이 사람 하는 행동이 너무 특이하니까 이 사람을 이제 취재를 했는데, 우리 잠깐 이 사람 얼굴 한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얼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이 딱 봐도 뺀질뺀질하게 생겼죠. 저 다리 꼬고 있는 것부터가 일을 안 하려는 어떤 그 아우라가 풍겨지는 사람인데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쫓아다녔습니다. 이 사람을 쫓아다녔더니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한 잔 마십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고 이웃들과 이제 대화를 하다가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그거를 먹어요. 그리고 이제 자는데 물어봤습니다. 방송사에서 왜 조금만 더 걸어가면 대형마트가 있는데 거기가 물건이 훨씬 싼데 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냐 그랬더니 귀찮다는 거예요. 걸어가는 게 귀찮아서 여기서 산다. 맞아야죠. 그래 아무튼 이런 사람인데, 방송이 이제 나갔습니다. 나갔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주말이 되면 한 주 동안 열심히 논 자신에게 주는 보상으로 소세지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만 원도 참 알차게 쓰는 사람인데, 근데 이 방송이 나간 다음에 이 많은 시민들이, 방송을 본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 홈페이지에다가도 막 글을 남기고 방송사 홈페이지에다가도 글을 남겨서 결국 이 사람이 잡혀갔습니다. 잡혀서 어떻게 되었냐면, 정부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은 돈을 주지 않겠다 해서 이 사람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얼굴 표정 또 궁금하시죠? 이 사람은 어떤 표정으로 일을 하고 있을지. 이 사람은 이런 표정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 너무 일하기 싫은 거예요. 표정에서 느껴지죠. 보통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으면 집에서 놀면 일하고 싶어 안달인데, 이 사람은 진짜 찐으로
진심으로 이제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혀가서 이제 결국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권선징악으로, 네, 해피 엔딩으로 이렇게 참 잘 마무리가 되면 저도 속이 후련하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반전은 무엇이냐면 이 아르노 듀벨이라는 사람이 우연치 않게 이렇게 살다가 우연치 않게 그 가수 오디션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 오디션에서 우승을 해요. 그래가지고 가수로 데뷔를 합니다. 그 사진도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이 이렇게 우승을 하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우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티스트로 아주 행복하게 이제 사는 것으로 이야기가 이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좀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는 사실 뭘 원하냐면 이제 보통 그 한자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있는데 뭔가 이 성실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복을 받고 이 아르노 듀벨 씨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좀 혼이 났으면 좋겠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데 세상은 이렇지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될놈되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될놈되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될 사람은 뭘 해도 되고 안 될 사람 뭘 해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우리말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는 집은 소가 새끼를 낳아도 큰 송아지만 낳는다,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는 집은 뭘 해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 속담에도 있죠. 안 되는 놈 뭘 해도 안 된다는 의미에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뒤로 넘어지면 머리가 깨져야 되는데 머리도 깨지고 코도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될 놈 뭘 해도 되고 안 될 놈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길 원하냐면 착한 일을 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더 복을 받고,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벌을 받는 권선징악 사필귀정의 세상을 살길 원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이렇게 평등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늘 불공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공정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 큰 불만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가지는 불만은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하나님께로 향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롭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실제로 의롭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벌을 받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점,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지는가, 왜 고난이 주어지는가라는 게 우리의 의문인데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한 편의 설교로 우리가 이 의문을 다 해소할 수는 없지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가지는 고난이, 광야의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 부분적으로나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을 보려면 몇 주 연속으로 창세기만 하고 있는데 오늘도 창세기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누구 이야기를 우리가 보아야 되냐면 야곱 이야기를 보아야 됩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참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는데 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삼촌이 죽이려고 쫓아온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세겜족 속에 의해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막내 아들을 잃어버린 적도 있는 매우 어려운 시간을 겪은 사람이 야곱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장에서도 야곱은 또 하나의 어려움을 겪고 지금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형의 무엇을 뺏었어요? 장자권을 뺏었죠. 장자권을 뺏은 다음에 형이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34절에 보면 장자권을 뺏긴 에서가 어떻게 하냐면 크게 소리를 질렀더라라고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막 집이 떠나갈 정도로 막 고래고래 막 함성을 지르면서 막 울면서 막 다 때려 부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고함을 지르면서 막 다 부수면서 막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게 지금 에서인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가 느껴지시죠? 장자권을 뺏겼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에서가 뭘 하냐면 자기 동생을 죽인다고 합니다. 이게 형제간에 죽인다고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원래 아버지 이삭은 에서만 편애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편애하는 아버지 이삭조차도 위험을 감지하고
야곱을 불러다가 뭐라고 하냐면 도망가라.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형에 의해서 너는 죽을 수도 있다. 내가 낳은 쌍둥이 자녀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사륙하는 거를 나는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도망을 시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야곱이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잘 때 해가 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졌어요. 해가 졌는데 이 해가 졌다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여기 말고 한 번 더 나오는데 누구한테 나오냐면요. 아브라함한테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해가 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동시에 쓰는 표현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야곱도 두려움이 임했고요. 해가 지고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임합니다. 해가 지고 둘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한 거죠. 그래서 얘는 일종의 이중적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가 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깔리잖아요. 그죠? 빛이 없으니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린 게 그냥 밤이 됐다라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지금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속에 뭐가 깔리는 거냐면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다른 표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지금 야곱이 두려움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극한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자기는 사막 한가운데서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어딘지 모르는 삼촌 집을 향해서 가야 되는 이 두려움 속에 사면초가죠.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이 야곱에게 누가 나타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내가 널 지켜줄 건데 언제까지 지켜줄 거냐면 너를 평생 지켜줄 거다. 너는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고 지켜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야곱에게 얘기를 줍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곳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 야곱이 하늘 사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이 창세기 28장의 요 이야기를 유대 랍비들은 주석을 달기를 어떻게 주석을 다냐면 이 본문은 요한복음 1장 57절과 연결해서 보아야만 이해가 되어지는 본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냥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51절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건데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성경에도 어떤 성경이 있냐면 관주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관주 성경에 혹은 성도님들께서 쓰시는 어플 중에 관주를 눌러봤더니 요한복음 1장 51절과 이 본문을 연결하고 있는 어플이나 관주 성경은 잘 사신 겁니다. 걔는 되게 좋은 거예요. 예. 근데 걔를 이제 그 연결하지 않고 있는 관주 성경이나 어플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 더 장만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쨌든 이 본문은 어디랑 연결되어야 되냐면 요한복음 1장 51절하고 연결되어야 돼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51절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 내용과 연결이 되는가? 요한복음 1장 51절을 우리가 보면 되는데 47절부터 먼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7절을 우리가 잠도 깰 겸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과한 것이 없도다. 51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다나엘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다나엘아 너는 간사한 게 없는 진짜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하늘 사다리와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 것을 볼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인물이 요 표현이 나오는 그대로의 인물이 성경에 딱 한 명 더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도 이스라엘이고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하늘 사다리 위에 계신 것을 보았고 야곱도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랑 야곱 얘기랑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 두 이야기에는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나다나엘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인데 야곱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무지하게 많은 가짜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진짜 이스라엘이고요. 야곱은 가짜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 창세기 후반부에 계속해서 어떤 시간을 겪냐면 그 마음속에 어두움이 깔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광야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겪어요. 여기서 겪고 삼촌집에서 겪고 마하나임에서 겪고 세겜에서 겪고 베델에서 겪고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리고 겪고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서 거기서 겪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계속해서 겪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야곱이 왜 겪냐면 그 안에 있는 간사한 것 때문에 야곱이 겪어요. 근데 야곱이 그것을 겪을수록 야곱 안에 있는 무엇이 점점 빠지냐면 야곱 안에 있는 간사한 것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 간사한 것이 점점 빠지는 야곱이 나중에 참 이스라엘 되어서 바로왕 앞에서 간사한 것 없는 진정한 신앙 고백,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이야기. 한마디로 줄여드리면 야곱이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간사한 것이 점점 빠져서 진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을 진짜로 고백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부의 이야기고, 그래서 학자들은 창세기 후반부의 주인공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후반부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야곱이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그 안에 있는 간사한 게 빠져서 참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부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아니,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광야를 거치지 않고 이 세상을 거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천국으로 뿅 가면은 간단하고 편할 일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을 겪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를 겪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힘들게 고군분투하며 살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진짜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이걸 조직신학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하죠. 거룩하게 되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그 광야 시간을 겪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진짜 이스라엘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그래서 호세아서 7장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호세아서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호세아서 7장 15절. 우리 잠도 깰 겸 엄청 짧으니까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빼내서 가나안에 들여보내시기 직전까지 가나안에서 하신 일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을 주려고 그 가나안 땅에 인도를 하셨다라, 아니 광야를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행진하고 전쟁하고 행진하고 전쟁하고 밥해 먹고 이랬습니다. 점점 뭐가 틀이 잡히냐면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국가로, 전쟁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점점 그 틀을 갖춰 가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팔에 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겪는 거예요. 이 광야의 시간을 겪는 겁니다. 제가 여기 제 후배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제가 총신을 다닐 때 진짜 친하게 지내던 그 이제 여사친이라고 하는데 여자 사람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희 학교에 뭐 그 옛날에는 원래 20대 초반은 유치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학교에 뭐 무슨 뭐 몇 대 뭐라는 둥 이렇게, 왜냐면 그 친구가 굉장히 좀 이 아리따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친구랑 친하게 지내냐? 친하게 뭔가 그 어두운 속내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두운 속내는 1도 없었고, 그 친구는 이제 남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옆에 같이 있어줄 사람이 필요했고, 저는 그때 뭐 담임 목사님도 잘 아시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혼자서 흠모하던, 제가 그때 되게 순수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흠모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제 이름도 공개해도 됩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한나라라는 친구였는데 제가 그 뒤로 한나라당을 찍지 않아요. 정치색을 바꿨습니다. 그 친구가. 그래서 그 뒤로는 절대 찍어본 적이 없어요. 그 친구 때문에 안 찍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허하고 그 친구도 허하니까 이제 둘이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저랑 친하게 지내는 그 여사친이 자기 친구 중에 어떤 여자애가 있는데 자기는 걔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왜냐면 걔는 별로 예쁘지도 않고 집도 잘 살지도 않고 부족한 게 많은 친구인데 델롬델이라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되게 부잣집 남자친구도 만났고 그 남자친구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안 하는데 자기는 리더도 하고 막 뭣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자신은 자기 인생은 잘 안 풀리고 자기는 이렇게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힘들게 살고 얘는 일이 막 술술술술 막 잘 풀리니까 자기 너무나 힘들다, 너무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안 주시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데 왜 이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다.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안 다니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넋두리를 이제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대학 4년을 다니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 일이 언제 때 일이었냐면 2010년도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2020년도에 그러니까 딱 10년이 지난 후에 2020년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과연 걔는 지금도 델롬델로 잘 살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야, 네 그 친구 있잖아. 옛날에 걔그 저기 그 남자친구가 부잣집이라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그 우리나라 그 막 유명하지 않은 모 기업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만드는 아무튼 모 기업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친구랑 이제 잘 된다고 하는 뭐 있었는데 어떻게 지내냐 이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 남자친구랑 그 모 기업 아들 이제 결혼을 했는데 딱 그 결혼을 해서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어머니께서 너는 이 기업을 물려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며느리와 내 첫째 아들은 이제 여기서 이 기업을 물려받아야 되니까 이제 후계자 수업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오빠 걔가 너무 힘들어서 요즘 교회를 진짜 열심히 나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 친구가 그러면서 오빠 사람은 힘들어야 교회를 가나 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지 않으면은 하나님 안 찾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진짜 많이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삶에 광야의 시간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간사한 것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우리 문학서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는 표현. 우리는 무슨 표현만 쓰냐면 정금같이 나오리라라는 표현만 쓰는데 사실 그 앞에는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그를 배울 수 없고 왼편으로 돌이키시나 그를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오른쪽에도 뒤에도 앞에도 뒤에도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오른쪽 왼쪽 앞뒤에 안 계시는 것 같은 시간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간사한 것이 빠지고 그래야 진짜 이스라엘 진짜 정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뭐 오늘 설교하고 이번 주 주일에 이제 설교하면 마지막이니까 저도 뭐 그 간증 조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네. 저는 사실 이것과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얘와 동일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좋은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무엇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셨냐면 사업에 관심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셨어요. 목회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될 일이 없었습니다.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지금도 참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뭐 동남아도 가고 이번에 뭐 아프리카도 가고 뭐 유럽도 돌아다녔고 막 다 돌아다니지만 제가 안 가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중국에서 사업을 목회 교회를 버려두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셨다라는 게 그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저에게는 별로 기억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선교를 하신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저희 교회가 그때 어디에 있었냐면 정읍에서 한참 들어가면 한우로 유명한 산회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산회에서 한참을 더 들어가면 이제 그 저희 그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셨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옛날 시골 교회는 어떻게 돼 있냐면 마을의 한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을 끄트머리에 이렇게 교회가 있는 곳들이 시골에는 가끔 있었어요. 근데 마을이 이렇게 있고 마을에서 떨어진 구석에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에 저희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어머니 혼자 계시고 아버지는 사업을 하러 가시고 저랑 이제 제 동생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전주에 나가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당신이 그곳에서 혼자 그 이제 40대 여자의 몸으로 혼자 그곳에 있으면 해가 빨리 진다는 거예요. 산속에 있기 때문에 해가 빨리 지면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늘 무서웠다는 거예요. 이 어둠이 이 창세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둠이 이렇게 깔리면 밤새 두려움과 싸움을 해야 됐다라는 이야기를 어머니께서 그때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어린 저를 두고 하시는데 어린 제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총신을 졸업을 하고 제가 신대원이 이제 안 됐어요. 신대원이 안 됐는데 신대원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그때 제가 신대원이 안 되면서 제가 원래 어느 교회에 부임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신대원이 안 된 학생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교회도 이제 안 되겠습니다. 교회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대학원을 진학을 못 하니까 저희 집이 수급자였는데 수급자에서 기초수행활 수급자에서 해제가 됐죠. 그리고 아버지는 여전히 부끄럽게도 그 사업을 놓지 않고 계셨다가 저희가 그래서 그 교회에서 쫓겨났거든요. 결국에는 쫓겨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쫓겨날 수밖에 없죠. 교회를 그렇게 내팽개치는데 그 교회도 참 좋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께서 한 장로님이셨는데 원래 한시성을 가지신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 여기 권사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놓고 3번을 사정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에만 충실하시면 저희가 진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했는데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업에 몰입을 하시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쫓겨났는데 그때 뭐 이거 농담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저희 이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사업 귀신이 쓰이면 예수님도 못 고친다고 그때 그런 얘기까지 하실 정도로 저희 아버지께서 귀에 계시질 않았어요. 이제 결국 이제 쫓겨나면서 제가 이제 이제 총신을 이제 졸업을 하면서 아버지는 여전히 사업을 하시고 근데 사업을 하다가 이게 또 잘못돼 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가 계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경찰서에 가 계시고 저희 집은 수급자에서 떨어져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저는 교회도 떨어졌고 신대원도 떨어졌고 그리고 갑자기 이게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갑자기 디스크가 파열돼 가지고 이제 지하방에 신림동에 있는 모 이제 반지하방에 누워 있는데 막 그게 제가 그때가 27살이었거든요. 걔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디스크가 파열돼서 이제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오고 있었는데 생전 처음 겪는 병에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27살이면 지금 여기 예광이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제가 막 디스크가 파열이 돼서 이쪽은 이제 마비가 오고 있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선 떨어졌죠. 신대원 안 됐죠. 교회도 안 됐죠. 아버지는 감옥이 아니라 저기 유치장에 계시고 이러니까 제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루는 밤에 잠을 자는데 딱 우리 어머니의 그 감정 진짜 신기하게도 어둠이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어둠이 내리는데 제가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기도조차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밤새 신음을 하다가 날이 이렇게 밝자 제가 좀 이제 그 억눌린 것에서 좀 자유해져서
막 펑펑 울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저는 왜 이런 광야의 시간을 겪어야 됩니까? 이 시간이 저는 너무 혹독합니다. 이 시간을 겪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제 친구들은 다 신대원에 가 있고 좋은 교회에 가 있고 제 친구들은 다 건강하고 부모님께서 다, 물론 이제 남의 가정에 속내는 할 수 없지만 부모님께서 다 이렇게 잘 살고 계시는데 왜 나는 이 지하 단칸방 신림동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막 펑펑 울면서 이제 막 기도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나 신기하게도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러고 있는 이제 저에게 제가 참 그 일을 겪고 너무 괴로웠는데 누가 전화가 오냐면 제 친구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야, 내가 총신의 철학과 교수인 신구원 교수님을 좀 뵈러 가야 되는데 너 나랑 좀 같이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 뭐 만날 사람도 없고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이쪽 다리를 이렇게 절면서 야곱이 환도뼈 얻어맞은 것처럼 딱 그렇게 막 이렇게 절면서 이렇게 갔어요. 신구원 교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해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데 신구원 교수님이 뜬금없이 전혀, 그러니까 저의 정보도 없어요. 그 친구에 대한 정보도 없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슨 진짜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처럼 신구원 교수님께서 뜬금없이 당신이 유학 갔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당신이 20대 초반에 유학을 갔는데 웨스트민스터로 유학을 갔는데 첫날 밤에 진짜 이거 제가 전혀 꾸민 게 없습니다. 주작이 아닙니다. 노주작입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어둠이 내리더래요. 이렇게 어둠이 내리는데 당신이 그러니까 한국에 두고 온 우리 누나, 우리 엄마, 그리고 자기는 홀로 미국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 어둠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몸부림치는 일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데 자기가 그때 너무나 괴로워서 씨름을 하면서 막 울면서 그 어둠과 싸우고 공포와 싸우면서 그날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놀랍게 인도하셨다라는 얘기를 너무 뜬금없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제가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오는 내내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건 하나님 나한테 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창세기 28장의 이 야곱의 얘기를 펴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얘기가 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제 얘기고 이 얘기가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고 이 이야기가 그 교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너무나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된 거죠. 저는 이 설교와 이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 어둠이 내리는 시간이 왜 없었겠어요? 야곱처럼 광야를 떠도는 시간이 왜 없었겠어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아둥바둥 거렸는데 되는 건 없고 누군가에게 쫓겨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서 잠을 설치는 일이 왜 없으셨겠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만 했던 때가 왜 없었겠냐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는 시간이 성도님들의 삶에도 너무나 많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을 왜 겪었냐는 거죠. 그 시간을 겪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참 이스라엘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간사한 것 없는 진짜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라고 오늘 창세기 28장과 요한복음 1장 47절 51절이 합동 본문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겪는 어두움이 내려깔린 그 시간, 광야의 시간, 이해할 수 없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그 막막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이스라엘로, 참 이스라엘로,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도달하는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 어려운 시간을 겪는 성도님들, 광야의 이야기를 오늘 한 편의 설교로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의 시간은 우리를 진짜 이스라엘 만들고 간사한 것 빼내는 시간임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 간사한 시간을 겪고 나니까
간사한 시간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을 겪고 나니까 간사한 게 빠지더라고요. 간사한 게 빠지니까 그때서야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가 그때서야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타개해야 하나,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이 광야의 시간을 겪고 나니까 사람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니까 뭐 어느 드라마에 그런 오글거리는 명언이 있던데,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좋은 게 뭔지 알아?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이야. 근데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크리스천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부여잡는 일밖에 남은 게 없어요. 왜냐? 이제는 그 간사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간사함이 다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그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어두운 시간을 겪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날 2012년도였는데 2012년에 태풍이 2개가 올라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태풍이 2개가 올라와서 호남 지역을 초토화를 시켜요. 그때 그 태풍 2개가 호남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둘 다 일주일 간격으로 연달아. 그때 호남을 스치고 지나갔던 태풍 2개가 저희 가정에 무슨 일을 만들었냐면, 저희 그 순창 시골 교회 지붕을 다 뜯어가 버렸어요. 지붕을 싹 뜯어서 공중에서 다 분해를 시켜가지고 이제 떨어뜨리니까 마을에서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항의 전화가 왔냐면, 교회 지붕 때문에 농작물에 피해가 갔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 비를 맞으면서 조각난 지붕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수거하고 계시는데, 집은 비가 새고 어머니는 비 맞으면서 그 지붕 조각을 거두시고 저는 허리 수술을 하고 누워 있는데, 제가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이 신기한 일을 겪고 나니까 간사한 게 빠진 제가 너무나 놀랍게도, 그건 저의 고백이 아니에요. 간사한 걸 하나님께서 빼시니까 한 고백이에요. 제가 하나님, 이 힘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라는, 제가 불만 여기까지 나오다가 걔를 내려앉히고 간사한 게 빠진 제가 감히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라는 고백을 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일이 있고 이틀 후에 면사무소에서 와가지고 저희 집 지붕을 더 튼튼하게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11년간 지붕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면사무소가 당연히 고쳐주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참 슬프게도 그 해에 전라북도 지방에 지붕이 날아간 교회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도 저희 집만 고쳐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달쯤 후에, 제가 그 전에 연령교회 김남주 목사님, 제가 그때 불만 많아가지고 막 불만했는데, 연령교회 김남주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순창 지역에 지붕 날아간 교회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러고 가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담 삼아서 김남주 목사님께서 구름 타고 임재하셔가지고 다 고쳐주셨다고 이제 막 그러고 했는데, 아무튼 제가 그 고백 속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사람이 간사한 게 빠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주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도님들께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저보다 당연히 연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님이시고 하여서 제가 무언가 간증을 한다라는 일이 늘 되게 조심스러워요. 특별히 수요예배와 금요예배 때는, 청년예배 때는 그래도 좀 자유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의 삶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감히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증은 일단 우리가 좀 뒤로 빼고 좀 접어두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받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광야 생활을 겪게 하심으로써 그 안에 간사한 것을 빼서 참 이스라엘 만드셨듯이, 우리의 삶에 지금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두움이 이렇게 내리고 어떻게 살지 알 수 없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간사한 것을 빼내셔서 우리를 참 이스라엘 만드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성도님들께서 믿음으로 마음에 수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수납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우리의 간사함이 조금씩 빠져나갈 때에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광야의 시간을 겪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에 간사한 것이 빠져나가 진짜 이스라엘 되셔서 하나님을 목도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시고 나는 없고 하나님이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으로 그러한 신앙인으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기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